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랬는데 다투는 건 싸우는 걸 말합니다. 싸움하지 말고 그리고 관용하고, 관용하다는 것은 온순한, 온화한, 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관용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범사에 그랬는데 범사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경우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라. 모든 사람에게서 나에게 온유함을 나타나게 그렇게 하고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관용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말 차원 높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싸울만 하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 비방하지도 말고 싸움하지도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나를 각인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그 뜻은 현명하지 못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속은 자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 행락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 정욕은 어떤 인간적인 충동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행락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요즘은 갈수록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결혼식도 그냥 결혼식만 하면 재미가 없다고 추움 사이를 곁들여서 그렇게 가는 게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 그랬는데 악독은 나쁜 걸 말합니다. 투기는 시기하는 것이고 일삼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지내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독과 투기와 함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미운, 싫은 그런 뜻입니다. 남보기에 미운 존재로, 남보기에 싫은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남을 싫어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나열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말하자면 비방받을 모습이고 싸움을 당할 모습이고 참아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용납받을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우리가 그렇게 바로 살았었다. 비방받을 수 있고 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느냐 하면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참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반영한 게 아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비방받을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모습이고 정말 엄하게 그런 심판을 받을 모습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비를 나타내셨고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반영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반영된 거다. 우리의 무슨 삶에 뭘 참작할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 덮어버리셨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중생의 씻음, 그 더러운 걸 씻었다는 겁니다. 그냥 씻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따지려고 들면 비방하려고 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행위를 참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생의 씻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책망받을 존재요, 심판받을 존재요, 비방받을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로 하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셔가지고 그걸 누리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참작된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전에는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로서 우리를 덮어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정말 판단받아야 할 모습에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잘못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울만 해도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모든 경우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은 영생의 소망을, 내가 받은 상속자의 그 축복을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그걸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관용하고 대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비방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참작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받은 긍휼과 받은 은혜를, 받은 관용을 나타내며 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